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인데요. 41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큰 목소리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도록 해 있습니다. 그만큼 6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건너뛴 월화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그려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전입니다. 한적하고 외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께로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다 합치면 10,000명 정도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이고 식량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돈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계산합니다. 그는 디베라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다 출신으로 그 지방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물고기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먹을 떡값도 얼마인지 잘 압니다. 때문에 빌립의 이해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고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빌립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 안드레가 나섭니다. 빌립의 고향 친구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습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 보고 해결되면 믿으려는 그런 인생들 뿐임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니 말입니다. 자기들의 지혜, 지식, 경험, 판단으로 보고 본 것을 믿으려니까 그 사람들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9절 말씀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인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그것도 애가 먹을 떡, 그날의 도시락 5개가 고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안드레의 이름표를 가진 인생들의 이 고백,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요청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더 낙심됩니다.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나누어 함께 하십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날의 음식, 도시락, 그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십니다.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리떡 5개를 한꺼번에 주셨는지 하나씩 주셨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께서 앉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앉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떼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나눠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날의 표적을, 그날의 기적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까지도 이 땅에서 기꺼이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난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두처럼 능력받기고 이해받기라고 여깁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를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 무리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시야는 고작해야 이 땅의 임금을 찾는 것이니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2번째 챕터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같은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제자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 예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들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글을 쓰거나 또 글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요 글만 읽어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물었다는 표현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 자기들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의 일터였던 바다로 내려가고 있고 자기들이 익숙한 배를 타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다. 자꾸 성경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저문 인생입니다. 가혹하게 표현한다면 마치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펴여서 자꾸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혹은 예수를 만났으나 자기들의 삶 속으로 되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삶 속으로 익숙한 배를 타고 자기들의 삶을 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미 어두웠거라고 기록합니다. 또 난제를 만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인생의 또 다른 문제, 아니 난제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인생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이십니다. 표적을 보려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떡에 흥미를 가진 무리가 예수를 찾았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너도 걸을 수 있어. 야, 내가 10,000명을 먹였잖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권세를 받으니까 너희들은 20,000명 먹일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 모든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이유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죽을 병이 치유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큰 바람과 거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이고 옷자락이라도 만진 불쌍한 여인이 얻은 삶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먼저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랫도록 기다리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오늘 이미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오늘 48절에서도 주께서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자가 얘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는 떡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현재 분사인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떡을 계속해서 떼어준 것처럼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은 사실상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각각의 생명에게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영생하는 참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하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 말씀은 예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주시는 자이고 또 주시는 선물 자체도 된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마신다. 이 얘기는 예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 자체를 내가 믿음 안에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께로 나오는 거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다. 두 번째,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메네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그 부부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알잖아요. 그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어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이것이 연합이고 동행인데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목회를 하다가 너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할까?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정신이 바짝 뛰었어요. 그래서 50명의 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인생이 어떤 건지, 영생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머문 곳이 영생하는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직장, 가정, 길가, 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막 속회한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시면서 저 지금 교회로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합된 영생하는 삶의 연속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50명의 교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가 머문 곳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곳이 돼버리니까 그 현장이 영생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8,000명으로 부흥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2만 명 정도가 그분한테 팀 켈러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제가 오래전에 쓴 책을 읽었으니까.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보면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영생하는 믿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진실로 진실로도 현재 분사 연계형이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삶도 영생의 삶이고 앞으로의 계속될 삶도 영생의 삶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매 장소 장소마다 영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문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고 영생하는 내 삶의 현장이다. 그것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자기를 믿는 자, 네 안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살라. 이것이 예수를 먹는 자들의 삶이고 부요함입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은 누리라고 주는 행동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삶, 오늘이 영생하는 삶입니다. 제가 명절 동안에 감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지금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팠습니다. 막 근육통이 심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오늘 제 처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제 생명을 걷어가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하실 일이 더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데려가실 거면 오늘 밤에 기꺼이 제가 아멘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묵상을 했어요. 계속 떼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왜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떼어줬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연합이 되라고 일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내 이웃들 친구들을 통해서 어쩔 때는 그게 상처가 되고 어떨 때는 난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대는 내가 넘지 못할 산으로도 다가오고 어떨 때는 친숙한 위로나 응원이나 칭찬으로도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떼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용구나 이 떼어주는 보리떡 멸치 같은 그 생선 2마리랑 애 도시락 가면 보리떡 그거 보지 말고 떼어주는 사람을 봐. 떼어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줬어. 그거 먹어. 그거 먹고 그분과 연합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영생하는 삶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에게로 찾아오셔서 거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서 믿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사가 거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입니다. 난죄 앞에 머뭇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게 더 큰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영생함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난제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는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인생, 예수로 인하여서 이기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이기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영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